일곱 인을 왜 우리가 교회 시대 역사로 해석을 해야 되느냐에 대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곱 교회가 일곱 교회를 교회 시대에 나열을 해서 그것을 교회 시대로 해석을 하면 안 된다는 그 논증을 얘기를 했잖아요. 왜 그 교회 시대가 될 수 없는지. 그 순서가 전혀 일단 없다.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이런 것도 없다. 그리고 지리적인 그리고 지정학적인 중요성에 의해서 이렇게 그냥 배열을 한 것이다. 그리고 그 내용들이 전부 다 초대교회에 해당되는 내용들이다. 그래서 그것을 어느 특정한 시대의 교회 시대로 그것을 인간이 임의대로 그것을 억지로, 예를 들어서 라오디게아 교회는 몇 년부터 몇 년까지, 빌라델비아는 몇 년부터 몇 년까지, 이런 식으로 인간이 인위적으로 갖다 붙여놓고 그것을 해석을 하면 안 된다. 왜냐하면은 그럴 것 같았으면은 주님께서 첫째, 둘째, 셋째, 넷째 이렇게 아마 구분을 진작에 해놓으셨을 거예요. 하지만은 그런 내용이 아니다. 일곱 교회는 그 당시에 교회한테 주신 것이고, 그 교훈을 그 이후에 모든 교회들이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한 것처럼, 그 모든 교회가 그 말씀들에 대해서 그 말씀들을 읽고 듣고 그들에게 책망한 것을 귀담아 들어서 지켜야 되는 것이죠. 그러지 않으면은 일곱 교회에게 경고한 것들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일곱 교회에게 경고한 것이 지금 이 시대에는 적용이 안 되겠습니까? 그러지 않죠. 하나님의 속성은 항상 언제나 동일하시다고요. 예, 교회를 대하시는 속성. 예, 그리고 2000년 동안 하나님의 속성은 동일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맨 끝에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 하고 얘기를 한 것이죠. 그 교훈들을 그 교훈들에 대해서 교회가 창념을 해야 되고, 그 의미들이 무엇인지, 이세벨을 쫓아서 가르침을 따르고 그와 더불어 음행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오늘 이 시대에 적용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적용들은 솔직히 많은 목사님들이 솔직히 유튜브에 보면 많이 합니다. 그래서 제가 요한계시록에 대해서 보니까 송태근 목사가 제일 많이 나오더만요. 송태근 목사. 그래서 그분 거를 제가 살짝 이렇게 들어봤거든요. 한두 강 들어봤는데 대부분 그레고리 빌 주석을 참고해서 그것을 거의 얘기를 하셨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그렇게 해석을 하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주석에서 다양한 이미 학자들이 스터디 해놓은 거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성도들한테 도움이 되고 참고가 될 수는 있지만은, 그것이 요한계시록의 정확한 의미와 그 사건들과 적용을 하는 데는 전혀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좀 실망스럽더라고요. 그리고 또 유기성 목사님 것도 많이 나오고, 또 이제 그 밖에 많은 분들이 이제 요한계시록 하는데, 그러니까 거의 이제 주석의 범주, 그 다음에 세대주의 해석의 범주를 이렇게 넘지를 못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좀 안타깝고, 제 강의도 들으시겠죠, 그분들이. 저도 다른 사람들 강의 별로 잘 안 듣지만, 왜냐면 안 듣는 이유는 제가 교만해서가 아니라 너무 뻔한 것들이 너무 많아서, 그래서 이분 거는 좀 내가 들어봐야 되겠다, 이런 그런 것들을 제가 거의 찾지를 못했기 때문에 거의 듣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가장 중요한 게 왜 일곱 교회를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되냐, 오늘은 왜 일곱 인을 교회 시대의 역사로 해석을 해야 되느냐에 대해서 포커스를 맞춰서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은
6장 저희가 12절부터 읽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은 6장 첫째인, 둘째인, 셋째인, 넷째인, 다섯째인까지는 우리가 뭐 너무나 잘 익숙하게 잘 알고 있는 그 내용들이고, 이것을 12절부터 8장까지 읽은 이유는 그 내용들이 그 일곱인을 어떻게 해석을 해야 하느냐에 대해서 논증을 해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알려주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그 일곱인을 왜 교회 시대의 역사로 해석을 해야 되느냐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그것에 대한 설득력과 근거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그렇게 지금 여섯째 봉인부터 한번 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섯째인 다 6장 7장 다 읽고 오셨죠? 읽고 오셨죠? 다 읽으셨죠? 네. 아무튼 보면은 다섯째인에 보면은 이 순교자들이 하나님한테 요청하는 게 나옵니다. 어느 때까지 이 사람들을, 세상에 거하는 사람들을 심판해서 우리 피를 신원해 주지 않겠습니까? 네, 보시면 큰 소리로 부르짖었다고 나오죠. 10절에 보면은 그들은 큰 소리로 부르짖었다. 그냥 단순히 요청하는 게 아니라 막 부르짖은 거죠. 네, 거룩하고 참되신 지배자님. 그런데 이건 좀 약간 좀 그렇죠. 지배자님. 우리가 얼마나 더 오래 기다려야 지배자님께서 땅 위에 사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가 흘린 피의 원한을 풀어주시겠습니까? 우리의 피를 신원해 주시겠습니까? 라고 이게 부르짖는다는 거죠. 이 큰 소리로. 이들이. 그러니까 이들이 얘기하는 게 뭡니까? 더 얼마 동안 기다려야, 얼마나 더 오래 기다려야 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들이 뭐 했다는 거야? 너무 오래 기다렸다는 거죠. 많이 오래 기다렸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보면서 얻을 수 있는 힌트가 무엇이냐면은 이 땅에 있는 자들에게 아직 심판이 임하지 않고 있다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땅 위에 사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가 흘린 피의 원한을 풀어주시겠습니까? 언제까지 더 기다려야? 그러니까 지금이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은 아직은 하나님이 이 땅을 심판하고 있지 않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환난과 심판과 진노라는 개념을 우리가 배웠지 않습니까? 그 환난과 심판과 진노라는 그 개념이 이런 성경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중요하다는 거죠.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은 아직 이 땅에 내리지 않고 있는 모습이라는 거죠. 다음은 또 보면은 또 이런 말씀을 합니다. 두루마리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그 다음에 주님께서 보좌에 앉으신 분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과 같은 동료 종들과 그들의 형제들 가운데서 그들과 같이 죽임을 당하기로 되어 있는 사람의 수가 차기까지 아직도 더 쉬어야 한다. 그러니까 이들이 순교한 자들인데 지금 하시는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은 아직 더 순교해야 되는 자들이 남아있다. 그 수가 차기까지 조금 더 쉬어라 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즉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아직은 교회 시대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믿는 자들이 자신의 믿음으로 인해서 순교를 하고 환난을 당하고 이렇게 하는 시기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것이 우리가 여섯째 인봉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여기서부터 8장 7절까지를 정확하게 봐야만이 이 일곱인을 우리가 교회 역사로 해석할 수 있는
확신과 근거를 얻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섯째 봉인을 뗄 때에 큰 지진이 일어나는 것을 보았다. 그리고 중요한 것이 해는 검은 머리털로 짠 것 같이 머리털이 검지 않습니까? 그와 같이 검게 되고, 달은 온통 피와 같이 되고, 하늘의 별들은 무화과 나무가 거센 태풍에 흔들려 설익은 열매가 떨어지니까 막 떨어진다는 거죠. 막 별들이 무수하게 떨어진다는 것이죠. 한 개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작년인가 몇 년 전에 미국의 그 운석이 하나 떨어진 그 사건이 있었죠. 그런 것은 그리고 지나갔잖아요. 운석이 그 지구에 꽂히지 않고 지나갔습니다. 그런 한 개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러니까 설익은 열매들이 무수하게 우수수수 떨어지듯이 많은 그 별들이 이 지구를 향해 돌진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떨어졌습니다. 하늘은 두루마리가 말린 듯이 사라지고 모든 산과 섬은 제자리에 옮겨졌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건으로 인해서 이제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땅의 왕들, 고관들, 장군들, 부자들, 세도가들, 이 사람들 다 어떤 사람들입니까? 네, 이 땅에서 권력을 잡고 떵떵거리면서 사는 사람들이죠, 거의 다. 이 사람들에 대해서 많이 이제 얘기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노예도 얘기하고 있고요, 자유인들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이걸 얘기하면 어떤 사람들입니까?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라는 말을 하는 겁니다. 종이나 자유자나 왕이나 고관이나 장군이나 부자나 세도가들이나 모든 사람들을 다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도 자유인에 속하잖아요. 여기 노예는 아니잖아요, 그죠? 여기에 또 부자가 있으실 거고 장군, 아무튼 이렇게 이제 모든 사람들이 어떤 사건으로 인해서 이것이 발생하냐면은 우리가 방금 읽은 여섯째 인해 사건 있잖아요. 해, 달, 별의 사건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그걸로 인해서 이 사람들이 동굴과 산 바위의 틈에 숨어서 산과 바위를 향하여 말하였습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 위에 무너져 내려서 보좌에 앉으신 분의 얼굴과 어린 양의 진노로부터 우리를 숨겨다오. 그들이 진노를 받을 큰 날이 이르렀다. 누가 이것을 버텨낼 수 있느냐.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지금 뭘 얘기하고 있냐면은 이 해, 달, 별이 떨어지는 것으로 인해서 지구가 엄청난 재앙을 겪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이런 재앙 앞에서 그 재앙이 그냥 재앙이 아니라는 것을 이 사람들이 알게 됩니다. 이것은 어떤 재앙이냐면은 이 사람들이 무엇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보좌에 앉으신 분의 얼굴과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워라. 이게 의미하는 게 뭘까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오실 때에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뭐를 친다고 했습니까? 네, 가슴을 치며 통곡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가슴을 치며 통곡하리니. 네. 이들이 누구를 보게 되냐면은 이때 보좌에 앉으신 분, 그 다음에 어린 양에 대해서 알게 됩니다. 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우리가 계시록 1장 7절에서도 뭐 봤지 않습니까? 1장 7절에서도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이 징조를 통해서 하나님의 진노와 어린 양의 진노, 그 다음에 심판이 이 땅에 내려온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고백하는 게 이겁니다. 보좌에 앉으신 분의 얼굴과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숨겨다오. 그들이 진노를 받을 큰 날이 이르렀다. 뭐라고 합니까? 진노를 받을 큰 날이 지금 이르렀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진노가 있었다는 거예요? 없었다는 거예요? 네, 없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좀 깊이 생각해야 될 게 이 해와 달과 별들이 떨어지는 징조입니다. 이런 징조는 이 세상이 있은 후로 인간의 그 기록에 있었던 일일까요? 전혀 없었던 일입니다. 해가 검어진다네요. 그 빛을 잃어버린다는 거죠. 지금 우리가 눈으로 볼 수도 없는 그 강렬한 태양빛이 태양이 검게 돼버리고, 태양이 검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이 달은 그 태양빛을 받아서 반사를 하는데 그 반사를 못 하겠죠. 그러니까 달빛이 없어지겠죠. 그리고 별들이 무수하게 떨어지고, 그리고 하늘은 두루마리가 말리듯이 사라지고. 그러니까 하늘이 두루마리가 말리듯이 사라진다는 표현이 무슨 표현인지를 제가 모르겠어요, 솔직히. 그리고 보면은 누가 버텨낼 수 있겠느냐 이렇게 얘기하고요. 근데 중요한 것은 여기에서 우리가 왜 6장 11절부터 계속 읽었냐면은, 우리가 여기 7장을 여기 계시록에서는 7장으로 분류를 했지만은 지금 그 여섯째 인에 대한 설명이 계속되는 겁니다. 보세요. 일곱째 인이 언제 나오냐면요, 8장 1절에 보면은 일곱째 인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 여섯째 인이 상당히 많은 기록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원래 그 6장이 좀 많이 길어졌어야 되는데 지금 7장 1절에 계속 나오는데 사람들이 6장이 끝으로 어떤 그것을 뭔가 이어지는 사건이 아니라고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은 지금 그 계시록 6장부터 계속 그 무엇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까? 1절부터. 그러니까 6장 1절이 그 어린 양이 첫 번째 인을 떼매로 시작되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 둘, 셋, 넷, 다섯, 여섯까지 우리가 계속 여섯 번째를 읽고 있는 겁니다. 그죠? 여섯째 인봉에. 그러니까 여섯째 인봉에 많은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른 인에서는 적습니다. 그 구절들이 상당히 적습니다. 근데 여섯째 인봉에 대해서는 많은 얘기가 나옵니다. 예. 일곱째 인까지 많은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것을 어떻게 해석하냐면은 여섯째 인에 대한 거와 일곱째 인 사이에 있는 것은 어느 후에 나팔시대나 대접시대에 있을 일이 삽입된 것이다,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려고 합니다. 하지만은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 성경을 쓰실 때 우리한테 골탕 먹이기 위해서 쓰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논리를 만드신 분이시고 질서를 좋아하세요. 하나님 질서를. 그래서 이 여섯째 인에 대한 설명이 지속적으로 계속되고 그 다음에 일곱째 인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7장 1절이라고 해서 이제 6장 지나고 7장이네? 그러면은 여섯째 인봉하고 관계없는 구절을 얘기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여전히 여섯째 인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 보면 보세요.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다. 이것을 누가 버텨낼 수 있겠느냐 하고서 7장 1절에 그 뒤에 나는 천사 넷이 땅의 네 모퉁이에, 그러니까 그 뒤에가 뭡니까? 이 사건 바로 뒤에 천사 4명을 보았다는 거죠. 그래서 땅이나 바다나 모든 나무에 바람이 불지 못하게 막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보세요. 땅이나 바다나 모든 나무, 이거 중요합니다. 보세요. 왜냐하면 또 나옵니다. 이게 땅이나 바다나 모든 나무에 바람이 불지 못하게 막고 있는 걸 보았습니다. 그리고 나는 다른 천사 하나가 하나님의 2장을 가지고 해돋는 쪽으로 올라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는 땅과 바다를 해할 권세를 받은 네 천사에게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뭐가 나옵니까? 또 땅과 바다를 해할 권세가 또 나오죠. 그 다음에 우리가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도장을 찍을 때까지는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또 뭐가 나옵니까? 여기서 보면 땅이나 바다나 모든 나무 나오고, 그 다음에 땅이나 바다나 나무를 해하지 마라. 뭐 할 때까지요? 하나님의 종들에게 도장을 찍을 때까지 해하지 마라. 멈춰 서 있어라. 찍을 때까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 그 수가
그 유명한 14만 4천이라는 거죠. 4절에 보면 14만 4천이었다. 이와 같이 이마의 도장을 받은 사람들은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에서 나온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누구라고요?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에서 나온 사람들입니다. 그 14만 4천, 그 12,000명, 지파마다 12,000명을 어떻게 해석할 거냐에 대한 의견이 분분합니다. 정확하게 14만 4천 명이냐라는 것도 분분하고, 그것을 영적인 의미로 해석해야 된다, 뭐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은 분명한 것은 무엇이냐면은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4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에서 나온 사람들이었다. 그래서 이제 도장을 지킨 사람, 유다 지파에서 뭐 12,000명 쭉 나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9절에 보면은 그 뒤에 내가 보니 아무도 그 수를 셀 수 없을 만큼 큰 무리가 있었습니다. 지금 보세요. 여기 잘 보세요. 여기 4절과 9절이 이 4절의 14만 4천 명이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다라고 이필찬 교수나 이 개혁주의 그 해석을 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14만 4천 이꼴 그 다음에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다. 그러니까 이 14만 4천이라는 것은 교회를 대표하는 그 숫자고, 그 다음에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라는 거와 동일한 사람들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성경 지금 1장에서 그 6장, 7장까지 우리가 어떻게 성경을 해석하고 왔냐면은 거의 성경을 문자 그대로 해석을 하고 왔어요. 그죠? 여기까지 문자 그대로 해석을 하고 왔잖아요. 근데 그렇다면은 여기 이 14만 4천이 갑자기 영적인 의미가 될 수 있느냐? 그 다음에 또 여기 분명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에서 나온 사람이라고 명백하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것도 이 영적으로 해석을 해야 되느냐? 라는 이제 의문이 생기는 거죠. 근데 더 이제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4절과 9절이 서로 상반된다는 거죠. 어떻게 상반되냐면은 이 4절은 14만 4천 명을 얘기하고 수를 확정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 9절은 아무도 그 수를 셀 수 없을 만큼 큰 무리다. 이 숫자에 대해서 반대로 얘기를 하고 있다고요. 그 다음에 여기 4절에서는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에서 나온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서는 그들은 모든 민족, 종족, 백성, 언어에서 나온 사람이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이라고요? 전 세계 사람이라고 명시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전 세계 사람. 그래서 이 4절과 9절은 이것이 같은 그 해석의 사람들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 사람들이고 14만 4천이고, 그 다음에 이 7장 9절에서 나오는 것은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고, 이 전 세계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그래서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이제 이 사람들이 찬양을 하는 겁니다. 종려나무 가지를 손에 들고서 흰 두루마리를 입고. 근데 이들이 누구냐고 이제 물어봅니다. 보세요. 왜냐하면 이들이 계속 찬양을 하거든요. 모든 천사들과 보좌와 장로들과 네 생물 서 있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하나님께 경배하면서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 이렇게 찬양을 합니다. 모든 생물들이, 장로들과 보좌에 있는 천사들과. 여기 보세요. 11절에 보면 모든 천사, 하나님이 부리는 모든 천사가, 그 다음에 보좌와 장로들과 내 생물들이 보좌에 엎드려서 하나님께 경배하면서 찬양을 한다는 거죠. 왜 찬양을 합니까? 이게 지금 바로 전절에 무슨 내용이 있습니까? 흰 옷 입은 큰 무리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자신들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죠. 찬양했는데 그것에 대해서 이 모든 천사와 장로와 내 생물들이 엎드려서 또 찬양을 하고 있는 겁니다. 과연 이 흰 옷 입은
큰 무리들, 아무도 능히 있을 수 없는 큰 무리들이 과연 누구길래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모든 천사가 엎드려 찬양하고 보좌와 장로들과 내 생물까지 다 엎드려 찬양을 할까요? 또 그것도 너무나 길게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영원무궁하도록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그 찬양, 그러니까 모든 것들, 그냥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이제 찬양하는 거죠. 그렇게 영광을. 그러면 그래서 이 장로가 좀 약간 좀 유머 감각이 있는 장로님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왜냐하면은 자기가 알고 있는데 요한한테 물어보거든요. 이 흰 옷 입은 사람이 누구게 이렇게 물어봐요. 보세요. 이 흰 두루마리를 입은 이 사람들은 누구며 또 어디서 왔습니까? 하고 나에게 물었다. 나가 누굽니까? 요한이거든요. 네. 왜 묻냐고요? 그냥 얘기해 주면 되지. 왜 물었을까요? 그것을 상기시켜주게 한 거죠. 그죠? 강조하게 한 거죠. 장로가 설명을 하면 될 것이지 왜 묻겠습니까? 이 사람이 누굴까요? 이 사람, 이렇게 흰옷 입은 큰 무리들,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흰옷을 그 어린 양의 피에 씻어 희게한 자들, 이 사람들이 누굽니까? 요한한테 왜 되물을까요? 그래서 요한이 다시 되묻죠. 내가 어떻게 합니까? 장로님께서 잘 알고 있습니다. 대답하였더니 그는 나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큰 환난을 겪어낸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어린 양의 흘리신 피에 자기 두루마리를 빨아서 희게하였습니다. 누구라고요? 큰 환난에서 나온 사람들, 7년 대환란에서 나온 사람들이죠. 교회 시대의 환난, 교회 시대의 큰 환난에서 나온 자들이죠. 그래서 그들은 누구냐? 어린 양이 흘리신 피에 자기의 두루마리를 빨아서 희게한 사람들이다. 그러니까 아무라도 이 전 세계에서 능히 셀 수 없는 흰옷 입은 큰 무리. 이것이 우리가 왜 그 일곱인을 교회의 역사로 해석을 하느냐에 대한 명백한 힌트를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교회를 얘기하고 있거든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는 교회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교회.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주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구원하심이 우리 어린 양한테 있다. 우리를 구원하셨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들은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하나님의 성전에서 밤낮 그분들을 섬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보좌에 앉으신 분이 그들을 덮는 장막이 되어주실 것입니다. 그들은 다시 줄이지 않고 어디에서 줄였을까? 이 사람들이 땅에서, 그죠? 뭐 하늘에서 줄였겠습니까? 다시는 줄이지 않고 목마르지 않고 해나 그 밖에 어떤 열에 그들에게 괴롭게 내려쬐지 않을 것입니다. 이것이 당한 것이 어디에서 당한 일입니까? 지금 이 사람들이 어디에 와 있는 거예요? 하늘에 와 있잖아요. 하늘의 장막에 올라와서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종려나무 가지를 든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구원받은 사람들이잖아요. 이들이 땅에서 무엇을 겪었다는 거예요? 줄이고 목마르고 해나 뜨거운 곳에 상했다. 하지만은 이제 그런 일이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은 보좌 한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셔서 생명샘물로 그들을 인도하시고 그들의 눈에서 눈물을 말끔히 씻어 주실 것입니다. 어디에서 흘린 눈물이겠습니까? 이 땅에서 흘린 눈물이겠죠. 그렇죠? 줄이고 목마르고 이것은 육신의 어려움이잖아요. 그들이 받았던 그 말씀으로 인한 고통과 그 환난, 고난, 핍박 이런 것에 대한 눈물을 씻어주시는 거죠. 이때 우리가 남모르게 흘린 눈물에 대해서 우리가 주님 때문에 아니면 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 고통 속에 흘렸던 모든 눈물들을 다 씻어주시고 닦아주실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여섯째 인에서 이 얘기가 계속 지속되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일곱째 인은 지금 8장 1절부터 이제 다시 일곱째 인이 나옵니다. 그죠? 그러니까 여섯째 인이 설명이 어때요? 다른 것보다 엄청나게 길다. 이상하다. 왜 이렇게 길까? 그리고 그 기간에 왜 도장 14만 4천 도장을 맞게 하고, 그 다음에 흰 옷 입은 큰 무리가 있고,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러냐. 이제 이 사람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겠다고요? 그 눈물을 다 닦아주실 거다. 이들이 목마르지도 않고 줄이지도 이제 않을 거다. 이 사람들이 도대체 누구냐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수 있듯이 이 사람들은 교회라는 거죠. 교회. 구원받은 백성들. 이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구원받은 백성들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일곱째, 그러니까 실제로는 그 인이라는 것은 어디에서 끝나냐면 여섯째 인에서 거의 모든 사건들이 끝납니다. 그러니까 나팔도 마찬가지예요. 거의 여섯째 나팔에서 나팔이 거의 마무리되고 일곱째 인, 그리고 일곱째 나팔, 일곱째 대접에 대해서는 항상 이렇게 그 휴지기를 갖습니다. 그러니까 일곱째 인에 대해서 이게 보면은 어떤 일을 하냐면은 이 일곱째 인은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일이 아닙니다. 보시면 여섯째 인까지는 뭐가 나옵니까? 해, 달, 별에 징조가 있겠고, 그죠?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워라. 하나님의 심판이 이르렀다. 지금 계속 설명이 나왔지 않습니까? 근데 일곱째 인봉은 보세요. 하늘은 약 반 시간 동안 고요하였습니다. 그리고 나는 하나님 앞에 있는 일곱 천사를 보았습니다. 그들은 나팔을 하나씩 받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나팔 준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제가 말씀드렸죠. 이 나팔이랑 그 대접이라는 것은 어디에 부속되어 있다고요? 네, 일곱째 인봉에 부속되어 있다. 이거를 이해하지 못하면은 이 개혁주의 사람들 같이 인과 나팔과 대접을 동일하게 보고 이 수평적으로 모든 것들이 인이 벌어졌다가 나팔이 벌어졌다가 대접 막 뒤섞여서 어떤 사건이 솔직히 순차적으로 일어날지를 모르는 것이다라고 자의적으로, 그러니까 성경 해석을 하지 말자는 얘기를 그렇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라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골탕 먹이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래서 보면은 그 나팔을 하나씩 받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있습니다. 다른 천사가 와서 금향로를 들고 제단에 섰습니다. 금향로, 그러니까 금으로 된 향로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향이 이렇게 이제 위로 번지는 것이죠. 그는 모든 성도의 기도에 향을 더해서 보좌 앞 금 제단에 드리려고 많은 향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금향로에 뭐를 더한다는 거냐면은 모든 성도의 기도에 향을 더해서 향을 들여서 받았고, 그 다음에 그것을 향의 연기가 성도들의 기도와 함께 천사들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갔습니다. 이 기도는 어떤 기도일까요? 지금 일곱째 인은 결국은 첫째 인부터 여섯째 인까지의 모든 것에 대한 그 정리를 하는 거거든요. 그죠? 일곱째 인은 이 땅에 일어나는 사건이 아니에요. 천사가 향로를 가져다가 그 향에다가 그 성도들의 기도를 섞어서, 그리고 그 향의 연기와 함께 성도들의 기도와 함께 하나님 앞으로 올라간다고요. 이게 누구의 기도겠습니까? 첫째 인부터 여섯째 인까지 드렸던 그 성도들의 모든 기도들이겠죠. 그리고 그 뒤에 그 천사가 향로를 가져다가 거기에 제단불을 가득 채워서, 그러니까 향로를 가져다가요, 거기다가 불을 가득 채워가지고 땅에 던집니다. 이 땅은 실제 땅이죠. 문자적으로.
그랬더니 이 땅에서는 천둥과 요란한 소리와 번개와 지진이 일어났다. 그러니까 그 지금 일곱째 인은 무엇을 얘기하고 있냐면은 여섯째 인까지 그 인의 시대에 대한 모든 그 정리와 마감을 하는 겁니다. 불을 가득 채워서 땅에 왜 던지겠습니까? 그 기도가 보통 어떤 기도였겠습니까? 이 땅에서 받는 환난과 고통과 괴로움, 하나님의 그리고 구원하심을 기다리는, 그리고 주님 오실 것을 고대하는 그것에 대한 기도였겠죠. 그 기도가 어떻게 되냐면은 그 향로에 왜 불을 가득 담아서 그 땅에 던질까요? 불은 어떤 의미입니까? 좋은 의미일까요? 그러지 않죠. 불은 좋은 의미가 아닙니다. 그래서 그것을 땅에 던져서 그것이 이제 요란한 소리와 번개와 지진이 일어났다, 땅에. 이렇게 얘기하는 걸 봐서는 이 불을 담아서 가득 채우는 것은 아까 그 다섯째 인에서 우리들의 피를 신원해 주지 않기를 언제까지 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이런 기도에 대한, 이런 요청에 대한 결론으로 이 땅에 이제 불을 담아서 내려버리는 것이죠. 그리고 중요한 게 나옵니다. 이제 그때 나팔을 하나씩 가진 일곱 천사가 나팔을 불 준비를 했습니다.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우박과 불이 피에 섞여서 땅에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땅의 3분의 1이 타버리고요. 그 다음에 나무의 3분의 1이 타버리고요. 그 다음에 푸른 풀들이 다 타버렸습니다. 아까 제가 전장에서 그 말씀을 드렸었죠. 땅과 바다와 나무를 해야 할 권세를 가진 사람들한테 뭐라고 했어요? 붙잡아 놓고 아직 우리 종들에게 도장을 찍을 때까지 기다려라. 전장 가볼까요? 여기 보세요. 7장 1절에 보면은 땅이나 바다나 모든 나무에 바람을 불지 못하게 막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3절에 뭐라고 하냐?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도장을 찍을 때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야지 말아라. 그러니까 7장 1절에서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야지 말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다음 장에서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은 첫째 천사가 드디어 나팔을 부니까 우박과 불이 피에 섞여서 땅에 떨어졌는데 땅 3분의 1이 타버리고 나무 3분의 1이 타버리고, 자, 중요한 겁니다. 푸른 풀이 다 타버렸습니다. 첫째 나팔부터 이 땅에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이 인에서는 볼 수 없는 그 무지막지한 그 일이 발생하죠. 첫째 나팔부터 땅의 3분의 1이 타버립니다. 3분의 1이 땅 면적 3분의 1 해보세요. 아마 아메리카 대륙 전체가 거의 타버릴 것 같습니다. 3분의 1이면. 그 다음에 나무 3분의 1이 어떻게 한다고요? 타버린다. 산림 3분의 1.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게 있습니다. 여기 푸른 풀이 다 타버렸습니다. 여기 지금 보면은 8장 6절이죠. 8장 6절에 푸른 풀이 다 타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이 세상이? 영월 가서 자급자족하면 되죠. 심어놓고 자급자족하면 되죠. 영월 가서 산골짜기 가가지고 거기에서 자급자족하면 되죠. 짐승 666 표도 안 받고 거기 가서 나는 매매 안 할 거야. 그러고서 동굴에 들어가서 이렇게 음식 챙겨놓고서 하면 되죠. 길러서 먹으면 되죠. 뭐라고 나옵니까? 푸른 풀이 다 타버린다. 이때부터는 농작물이 어떻게 됩니까? 농작물을 하나도 수확을 못하네요. 언제부터요? 첫째 나팔부터. 그러니까 나무의 3분의 1이 타버리고, 나무에서 나오는 과실이 있겠죠. 그 과실의 3분의 1이 타는 건 그래도 괜찮은데, 문제는 뭡니까?
모든 풀이 타버리네요. 그 풀에 뭐가 포함되어 있습니까? 벼와 그 다음에 보리, 밀, 옥수수, 예, 감자, 고구마, 우리가 그 먹고 사는 이 모든 것. 이게 언제부터 시작됐다고요? 첫째 나팔부터. 왜 인에서는 이런 얘기가 안 나올까? 왜 나팔부터 이 얘기가 나올까요? 그리고 여섯째 인부터 일곱째 인 사이에 그 구원받은 그 무리들은 누구일까요? 그래서 이게 중요하죠. 여기서 푸른 풀이 다 타버렸다. 그러니까 이런 한 자가 우리한테 주는 메시지가, 그러니까 이 계시록을 보면은 우리가 그 난이도 높은 수학 문제들 있잖아요. 그런 문제들처럼 그 하나님은 아주 한 단어 한 단어를 치밀하게 그 기록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실제로. 결국은 첫째 나팔부터는 이제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이 땅에 그 뭐를 갖다가 그 식량이나 양식이라는 것을 생산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면은 뭐를 먹고 살아야 되겠습니까? 그 이전에 생산해 놨던 것들. 그죠? 그래서 왜 매매를 못하게 할까요? 다 기어 나와야 돼. 산속 골짜기, 아무리 큰 골짜기, 긴 골짜기 들어가 있어도요, 다 기어서 나와야 돼. 그것을 사기 위해서는. 그래서 우리가 13장, 14장에 666 표를 받는 것이 왜 매매가 왜 중요하냐? 이런 데서 발생하는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이 땅에 그 첫째 나팔부터는 이제 모든 이 식물에 대한 재배를 할 수 없는 시대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공산품들, 기존에 만들어놨던 공산품들에 대한, 그리고 어떤 식량에 대한 그런 것들을 이제 그 짐승에게 경배하고 그 표를 받지 않으면은 사지를 못한다는 것과 깊이 연관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피지로 가거나 무슨 영월로 도망가서 자기 이렇게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요. 왜냐하면은 거기 있는 풀도 어떻게 돼요? 다 타버리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한 가지 더 깊이 중요한 부분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여섯째 인이 나옵니다. 여섯째 인에서 해가 검어지고 달이 피같이 되고 하늘의 별들이 떨어지고 그 다음에 하늘은 두루마리 같이 말려듯이 이렇게 돼서 그때 모든 사람들이, 그러니까 모든 일부러 하나님께서 왕, 고관, 장군, 부자, 세도가 이런 것들을 먼저 나열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들은 권세가 있어서 떵떵거리면서 이 세상을 지배하면서 그러고 살고 있던 사람이잖아요. 그죠? 근데 이 징조로 말미암아 이 땅에 어마무시한 일이 발생한다는 거죠. 근데 이 징조가 낯설지가 않아요. 어디서 본 것 같지 않습니까? 어디서 본 것 같으세요? 다시 느끼는데 아무리 가르쳐 드려도 다 잊어버리시는구나. 자,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서 보면은 해, 달, 그 다음에 별, 그 다음에 하늘이 두루마리 같이 옮겨진다고 했지 않습니까? 이게 어디서 많이 본 걸 겁니다. 잘 보세요. 어디서 본 겁니까? 자, 그리고 한번 그 애니메이션 준비했습니다. 오늘도 잘 보세요. 이 해, 달, 별이 어떻게 연결되는지. 마태복음 24장 28절이군요. 그날 환난들이 지난 뒤에 곧 해가 어두워진다.
해가 검은 머리털로 천과 같이 검게 되고, 그 다음에 달은 그 빛을 잃고, 달은 온통 피같이 되고, 별들은 하늘에서 떨어지고, 별들은 떨어졌습니다. 하늘에서. 그 다음에 하늘은 세력들은 흔들릴 것입니다. 하늘은 두루마리 같이 말리듯이 사라지고. 왜 똑같은 걸까요? 왜 이렇게 될까요? 그리고 똑같은 게 또 있습니다. 하늘 이 끝에서 그때의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게 했고, 땅에 있는 모든 민족들 가슴을 치며 인자가 큰 영광과 권능으로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볼 것이다. 그리고 큰 나팔 소리로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그가 택한 사람들을 모을 것이다.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가 뭡니까? 온 세상이죠. 여기 보면은 왜 그 7장 9절에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백성에서 나온 사람들, 아무라도 그 수를 셀 수 없는 큰 무리와 또 연관이 될까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24장은 우리가 그 별명이 있습니다. 별칭이 있습니다. 뭐라고 합니까? 작은 계시록이라고 얘기하죠. 작은 계시록. 그 다음에 누가복음 21장, 그 다음에 마가복음 13장을 우리가 작은 계시록이라고 합니다. 근데 우연의 일치하고는 너무 우연의 일치치고는 너무나 확실하게 주님께서 오시기 바로 전 징조에 대해서 이 얘기를 하고 계시다는 거죠. 이런 일이 두 번 있을 수가 있을까요? 이 지구상에? 해가 검어지고 달이 빛을 잃고요. 그 다음에 달까지 빛을 잃는 건 괜찮은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집니다. 그것도 우리가 마태복음에서는 별들이 그냥 하늘에서 떨어지고, 별들이라고 했죠. 별이 아니라. 그죠? 별들은 복수입니다. 별들은 하늘에서 떨어지고, 이렇게 단순하게 설명했지만은 요한계시록 6장 12절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네. 무화과 나무가 거센 태풍에 흔들려서 설익은 열매가 떨어지듯이 하늘의 별들이 마구 쏟아진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여기 보면은 하늘의 세력들이 흔들릴 것이다 이렇게 돼 있죠. 그 다음 여기 보면은 하늘은 두루마리 말리듯이 사라지고, 그러니까 1월 성신의 징조라고 하죠. 이거를 1월 성신의 징조. 그래서 옛날 개혁 성경에 보면은 1월 성신의 징조가 있겠고 이렇게 얘기가 나옵니다. 근데 마태복음 24장과 그 다음에 이 6제인의 1월 성신의 징조가 완벽하게 동일하다는 것이죠.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힌트가 너무나 명확해집니다. 이 사건이 두 번 일어나지 않는 한. 근데 문제는 무엇이냐면은 이 1월 성신의 징조가 있은 다음에 14만 4천 인 도장을 주고, 그 다음에 아무라도 능히 설 수 없는 큰 무리가 구원을 받는다는 것이죠. 근데 마태복음 24장에도 어떤 게 나오냐면은 그때에 땅에 있는 모든 민족이 가슴을 치며, 이것이 어디에 해당되겠습니까? 그것은 아까 나왔죠. 고관들, 왕들, 고관들, 세도자, 권세자, 부자, 자유자, 나 할 것 없이 모든 사람들이 보좌에 앉으신 분의 얼굴과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워라. 큰 바위에 떨어져서 좀. 왜냐하면 바위가 떨어지는 게 낫다는 거예요. 바위가 좀 떨어져서 떨어지는 게 낫다는 것이죠. 그들이 어떤 사람일까요? 그들은 이 사람들입니다. 그때 땅에 있는 모든 민족이 가슴을 치며 인자가 큰 권능과 영광에 사여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이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보좌에 앉으신 분의 얼굴과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워라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인정하고 살았던 사람입니까? 그랬다면은 그 주님의 오심에 대해서 그렇게 불안해하고 그 하나님의 진노를 두려워하지 않겠죠. 그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고 이 세상에서 권세를 잡고 세도를 부리면서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이들이 어린 하나님의 그 보좌의 얼굴, 얼굴,
그 다음에 어린 양이라는 존재를 알게 된다는 거죠. 아, 성경이 농담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네. 천국은, 교회는 보험으로 다녔는데 혹시 있으면 안 되니까, 혹시 천국 지옥 있으면 안 되니까 보험으로 다녔는데 그게 아니네라는 것을 그때 아주 명확하게 알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정확하게 그 매치되는 것이, 그가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그 선택한 사람들을 모은다 와, 그 다음에 이 7장 9절에 그 뒤에 내가 보니 아무도 그 수를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있었다.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백성과 언어에서 나온 사람들이다. 그 사람들이 누구냐?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희게 한 사람들이다. 보면은 이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모으는, 누구를 모은다는 거겠습니까? 자기가 택한 자들을 모으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여섯째 인봉은 우리가 일곱 인을 이해하는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다. 아주 명백한 역할을 한다. 이 사건이 동일하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은 두 번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죠. 잠깐 보면